자, 없으시면 이제 오늘 여러분 교재 페이지는 447페이지고요. 이제 오늘 하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 양육 5번째. 성경 공부가 가장 이제 테마가 워낙 깊고 광대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해서 은사주의가 될 것 같아요. 오늘 5번째 강의.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은사주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핵심이 되는 말씀,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두 부분인데요. 예.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 27. 일단 갈라디아서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게 향한 편지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신약 교리에 해당하죠. 자, 26절, 27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따가 이제 로마서도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예, 잠겼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명백히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 침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셨습니다. 좀 넘겨서서 에베소서 5장 18절.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인 직접적인 뭐뭐 하라 명령이죠.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 단도직입적으로 명명하신 말씀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5번째 강의의 핵심은 성령 침례 구원받는 순간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 특히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이 혼동하는 것은 이 성령 침례하고 성령 충만하고를 혼동해서 같은 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건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것이고요. 그 동안에 우리는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경륜의 변화를 처음에 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예일서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정리를 한다면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이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의 예언을 왜 베드로가 예언을 그분을 가지고 왔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완벽한 회복을 준비하고 바로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의 예언을 이제 가지고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많이 걸려 넘어진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방언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중심 또 14장 중심으로 방언의 목적과 또 역사 그리고 은사주의들이 방언할 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언은 비밀 기도인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이 언어로 알아들 수 있는 언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각인가 마음인가? 마음이 아니라 지각으로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3번째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사역의 변화 크게 그거하고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성령 침례와 성충만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요거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오늘 2가지를 보는데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대한 또 마무리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좀 봐야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사역의 변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성경 교리의 IC 인터체인지를 우리가 잠깐 보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삼천포로 빠지고 잘못된 교리로 스며드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 많이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대한 교리적 변화, 경륜의 변화를 이해해야 하는데 저기 2장에서 잘못 빠지면 다른 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중요한 인터체인지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서 가면 결국은 이제 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 환란 시대에서 넘어가는 그 중요한 부분이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로 이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는 우리가 거칠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우리의 시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관한 그 경륜의 변화를 아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서적에서도 또 어떤 교리서에서도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사역의 변화, 경륜의 변화는 오늘 이 강의처럼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이 보시는 교재처럼 그렇게 제시한 성경 공부 교재든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륜의 변화를 아는 것은 사도행전을 거의 마스터한다고 보면 돼요. 예. 여러분이 두꺼운 주석서를 보지 않아도 이 부분만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이 속지 않고 다른 사람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보면은 사도행전 경륜의 변화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주시해야 될 부분이 이제 7가지인데요. 7가지인데 첫 번째 자 사도행전 2장 37절 있고 한 번에 제시하겠습니다. 자 경륜의 변화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에 경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8도에 사도행전 다시 8장이 나와요. 자 8장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 18절 자 그 다음에 10장이 나옵니다. 모두 경륜과 연관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서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15장에서 나옵니다. 그 이하는 모두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저기 성경 교리의 인터체인지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이 상당히 많은 인터체인지 갈림길에 서 있어요. 저기에서 걸려 넘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실 때, 이 경륜의 변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이스라엘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이기 때문에 자, 2장 38절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다 우리가 확인하고 배웠습니다. 자, 2장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그들이 뭡니까? 바로 유대인이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늘날 이 신약 시대와 교리와 상당히 다른 부분이 크게 두 가지죠. 우리는 침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한마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너는 이미 제대로 사함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준다는 것이죠. 이때의 경륜은 뭐냐면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을 준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구원해 준다는 것이죠. 침례를 받으면 누가요? 유대인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당수가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님 받았다는 것입니다. 41절에 나오죠.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 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나왔죠. 자, 그러면 이때의 경륜이 지나고 이제 지금 이제 8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7장에서 스테판이 순교당하죠. 그거 지납니다. 8장은 지금 여기서 두 가지가 걸쳐 있어요. 여기에서 경륜이 8장 14절이 있고 8장 38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8장 14절, 17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사마리아, 여기서는 좀 특수한 경우죠. 사마리아, 대상은 한마디로 사마리아, 이방인적이죠. 이방인이 이들입니다. 자,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함족들입니다.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죠?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주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어요. 마찬가지 같은 침례입니다. 이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자, 이때는 특수한 경우예요. 그래서 자, 안수를 하니까 이번에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안수를 하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 침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습니까? 아니죠. 안수를 해서 침례를 받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안수를 받아야, 사역자들에게 안수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구절을, 경륜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 지역에 가서 이런 경우는 단 한 번 여기서 딱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날 이런 자들이, 이런 시몬 같은 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죠? 내가 너에게 안수하는 이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수는 절대 성령님을 받지 못합니다. 이건 이 시대의 경륜이 한마디로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두 가지 경륜을 같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이제 보면은 드디어 성령님께서 카메라를 누가에게 이동하냐면 이제 빌립에게 주음을 탁 당깁니다. 이제 빌립이 여기서 다시 또 중심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보니까 자, 26절 보면 여기서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이제 시선이 빌립에게 향합니다. 이때는 경륜이 8장에 있지만 바뀌어버려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디오피아 네시아, 에디오피아형 칸타케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네시. 여러분, 에디오피아도 사마리아 동일하게 함족이에요. 이방인적입니다. 근데 에디오피아 네시입니다. 여기는 에디오피아 네시. 여기도 함족,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아시다시피 뭐 내용이 길지만 여러분 지금 이 내시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이걸 누구에 대해서 하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그 마차를 타게 하게 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는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자,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 자,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 자, 침례를 받는데 뭔 거침이 있느냐. 물이 있으니까 침례 받는다. 분명히 침례 받으면 성령님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만이 그것이 침례를 받아야 돼. 그때 이후에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지금 묻습니다. 만일 당신이 37절 개혁성경 개정판에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죠. 통째로 없어요.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자, 여러분이 누구에게 믿음의 간증, 내 구원의 간증을 할 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나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간증이 있죠. 바로 믿음의 간증이 있은 후에 그걸 듣고 그리고 나서 그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이미 이제 한마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 받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니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래서 침례를 줬어요. 믿은 다음 바로 침례를 준 거예요. 침례를 준 것입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2장과 8장 37절은 완전히 반대 상황이죠. 예.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스프링클러처럼 물 뿌린 게 아니라 세례가 아니라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물속에서 올라오자 침례의 증거이죠.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성령께서 그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하고 또 침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8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은 누가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나옵니다. 여기서 드디어 사울이 구원받게 되죠. 여기서는 사울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누구죠? 바로 이방인 백부장 코넬로가 나오죠. 예. 여기서 보면은 이 세 가지 상황이 바로 신약적인 상황인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함족이고 사울은 셈족이고 플레는 야베 쪽입니다. 예. 자, 모두 다 상황은 같아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이미 지금 1절부터 쭉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마스커스로 갈 도중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즉시 6절에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 이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야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를 나에게 보내셨던 일은 너로 보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곧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서 뭐지요? 침례를 받더라. 침례를 받은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도 한마디로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은 것이죠.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시죠.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큰 보자기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방인들 내가 깨끗하게 하고 한다면 너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당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되게 못마땅히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먹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럴 수 없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너는 코넬로에게 가라. 그래서 10장 44절 이제 그 내용을 좀 생략하고요. 44절 보시면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43절에서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기를, 자 43절 우리 다 같이 이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복음 전파입니다. 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정확하죠? 이 신약 시대의 복음이에요. 정확하게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한 겁니다. 바로 야페 민족에 전한 것이죠.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들은 그 마음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여기서 지금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사도적 경륜이 있는 거예요. 핵심은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받는 상황입니다. 자,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자 40절 48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침례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가 그 말이에요. 48절 여러분 핵심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뭐입니까? 여러분 주란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는 거지. 주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전에 있는 상황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완전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 이르러서 이렇게 함족, 셈족, 야페족이 정선적인 신약 시대의 구원의 그 교리로서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경륜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장 39절에 보시면 38절 39절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이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맞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완전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15장에서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의 회의 결국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완전히 정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15장 11절 보시면 이때부터는 완전히 은혜의 복음이 완전히 이제 경륜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11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경륜의 변화를 읽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혼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놓고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버리게 되니까 자 안수에서 성령 받게 되고 침례받는 이걸 막 섞어버리니까 구분을 안 하고 경륜을 모르니까 안수하면 성령 받는다. 또 물에 들어가면 침례 받으면 성령님 받는다. 그렇게 혼용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경륜의 변화가 순차적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의 경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마치면서 지난번에 이제 방언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방언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할 때는 이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경륜의 변화가 끝난 다음에 이제 좀 방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차례에 따라서 한 번씩 3시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행해지는 은사주의들의 방언은 혼란의 극치를 이룬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헛소리를 그렇게 내뱉게 되면 혼란의 극치를 이루죠.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주님께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50씩, 10씩, 100씩 따로 무리지어서 순차적으로 나눠드렸어요. 뭐 떼거리로 막 시장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통역이 없이는 아무도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 부정적입니다. 그 사람 혼자서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게 되면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성도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방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다. 12사도들만 했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이 원칙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모든 일은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이 고린도서 14장에 있는 말씀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복음 전파하는 것들, 침례를 주거나 또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어떤 하나님의 사역도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지 않고 질서를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에서 자신들의 교리에 해당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을 딱 떼어다가 자신들의 교리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된 성경을 쓰는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방언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순절 은사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온 새 복음에 오순절 은사주의들이 비성경적인 교리까지 실행하면서 벽의 끝을 치닫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현 시대의 상황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이루어지는 일명 방언, 그들도 모르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소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시대에 표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인재를 체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의 이 경륜의 변화를 보고요. 두 번째 이 부분도 이제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령 침례를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요. 사실 세례가 맞지 않죠. 뿌리는 게 아니라 잠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과 어떻게 다른가? 한마디로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것을 같게 본다는 것이죠. 같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조영기 목사는 성령론에서 성도가 성령의 기름을 받아 성령 안에 온전히 잠기는 체험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일한 체험이 아니다. 사실 여러분 중생, 리제너레이션, 중생과 성령 세례는 이제 이 세례가 침례로 하게 되면 사실 같은 체험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 침례는 중생, 거듭남, 구원받음, 성령님을 그 안에서 내주하심, 바로 그 뜻인데요. 그 중생과 성신은 같은 것이에요. 다만 성령 침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 부분의 핵심이에요. 물론 이런 부분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성경이 변기되었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는데요. 변기된 성경들과 아울러서 그리스도인에게 또 다른 가장 큰 해독을 끼치고 있는 것이 거짓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주의자를 주장하는 성령 세례이다. 일단 성령 침례입니다. 이 교리의 핵심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는 것으로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참다운 하나님의 일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으면,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표적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당신은 방언 받았냐? 받지 않았으면 성령 세례 받지 않은 거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결국은 방언 받은 것 이꼬로 결국 구원으로 사람들이 간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십니다. 방언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설령 그 방언은 언어도 아니고 헛소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이스라엘부터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역사라고 우리는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계속. 과연 성령 세례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겪게 되는 제2의 체험인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일단 성령 침례로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성도가 성령의 기름을 받아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는 체험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일한 체험이 아니다. 그래서 중생과 성령 세례를 다르게 보는 거죠. 사실은 성령 침례는 중생이고 거듭남이고 구원받는 거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과정이에요. 그것과 성충만은 다르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침례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아까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실까요? 예.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은 모두 다 성령 침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관성 있는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어떤 것은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면 곤란하죠. 모두 다 성령 침례, 구원받는 순간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리를 하면서 로마서 6장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런 물침례가 아니라 성령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6장 3절, 4절, 5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이 침례는 물침례예요. 여기 물이 없어요. 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좀 더 넘어서 에베소서 4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실까요? 예. 에베소서 4장 4절. 예.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바로 이것이 성령 침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 한 분이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라. 그래서 이 성령 침례를 받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좀 넘겨서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교재는 없는데요. 골로새서 2장 11절,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거든요. 할례는 표피를 벗겨내는 것. 한마디로 이것은 영적인 수술을 말씀하는 것이요.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성령님 받고 성령 침례 받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11절,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육신의 어떤 보이는 그 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역사, 어떤 히스토리, 어떤 일이 아니라 이것은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는 오퍼레이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수술을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가 있고 그 안에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우리의 혼은 육체와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어요. 우리가 영어 보면서 배웠죠.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의 육체와 혼에 있는 부분을 싹 갈라서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정신, 마음, 우리의 혼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가 이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마치 냉장고 위에 얼음을 딱 케이스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분리수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를 받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구원받는 이후에 성령 충만과는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이제 다시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5장 18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거듭남과
구원과 중생 모두 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건 다르죠. 용기를 깨끗하게 씻겨놨으면 그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죠.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넘치게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과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 앞에 술 취하지 말라고 기록하였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방탕한 것이 술 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술 취하고 술 먹고 담배 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면 모든 것은 다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죄도 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거는 방탕한 것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건데 그것을 거기다 술을 들이부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문제 낼게요. 아시리라 믿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해요. 철철 넘쳐요. 내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넘쳐흐르는 것이. 이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뭘까요? 이 성령 충만의 반대예요. 이거의 반대말. 뭐죠? 성령, 뭐죠? 성령 소멸이 되는 거죠. 소멸이 되는 거죠. 없어지진 않지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여러분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죄송합니다. 5장 19절 한번 보시면 성령님과 연관되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첫째,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 썩어질 욕망, 방탕한 것에 따르지 않아야 되겠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무엇인가 다짐하고 돌아가는데 세상 것과 일치하거나 다른 것과 연관된 것들, 특히 술과 관계된 것에 빠지게 되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온전하겠습니까? 이축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이 영어는 여기서 quench, not the spirit. quench. 그래서 여러분 기계를 배우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계 공학 중에서 열처리 방법 중에 담금질, 뜨임, 불림 여러 가지 있어요. 기계를 가장 강하게 탄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주 불로 아주 강하게 달구어서 기름에 식히면 이렇게 아주 단단한 탄성, 스프링 재질이 만들어집니다. 공기 중에 냉각시키는 방법이 있고 강한 뜨겁게 빨갛게 달구어진 철을 가장 빨리 냉각시키는 것은 어디다 넣을까요? 물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러분 달궈진 쇳덩어리를 물에다 식히면 어떤 소리가 나요? 픽 하면서 그냥 확 식어버리죠. 그냥 가장 빨리 급냉시키는 방법입니다. 철을 이렇게 금방 부러지게 만들어요. 이 열처리 방법이 다 다르지요. 그게 바로 그 열처리 물에다가 급냉시키는 방법을 영어로 퀸칭이라고 합니다. 퀸칭.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정확해요. 그 용어를 김정희 성경에서는 quench not the spirit. 그래서 너 안에 있는 성령을 급냉시키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급냉시키라는 것은 세상 방탕한 것, 술 취하고 담배와 세상 오락과 음란과 그런 것들이 했으면 그 성령님께서 소멸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령 침례와 성충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보시면 조영교 목사 성령론 보면 성령 세례의 대표적인 외적 표현은 방언이다. 성령 침례의 대표적인 외적 표현은 방언이다.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 성령 침례를 읽으시면 됩니다.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령 대성회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주의 종이
안수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부흥회 가고 저기 기도원 가면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안수를 주는 이유가 안수를 주면 성령 세례 받는 것이다. 또 방언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안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 주세요. 안수 주세요 하죠. 예. 저도 과거에 몰랐을 때 우리들 부흥회 가면은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안수 주잖아요. 예. 당신이 아픈 곳에 가슴을 얹으세요. 거다가 손을 대세요. 그러면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예. 종교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 가장 유혹에 빠뜨리는 쉬운 방법이 바로 종교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성이나 세미나에 참석합니까? 그러니까 수련회나 기도 만드는 것이죠. 성령 침례의 대표적인 외적 표현이 방언이다. 그러니까 방언 없으면 카피아, 라스케, 디피아 이런 말을 못하면은 성령 세례 못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보시면 그런데 성령 세례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냥 부흥회에서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 말이면 다 되는 줄 아나 봐요. 자기가 말하면 다 그 교리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누룩을 세상에 퍼뜨립니까? 그런데 세례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 중생의 세례, 물세례, 권능의 세례. 성경 어디에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그러는 것이요. 진짜 침례는 7가지 침례가 있죠. 중생의 세례는 뭐고 물세례는 뭐고 권능의 세례는 뭔가. 일단 중생의 세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서 예수님께 접붙여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주의 종을 통해서 받습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을 물속에 잠기게 한 다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 다음 권능의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를 말합니다. 일명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뒤따르게 되어 한마디로 주의 종에게 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권능의 세례를 예수님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강의에서의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의 진리와 얼마나 대치됩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말씀마다 성령 침례고 중생이고 거듭남 구원 분명히 제시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그건 성령 충만과 다른 거죠. 성령 침례 구원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침례를 만든 것은 조영기 목사의 생각이죠. 그래서 방언은 성령 침례나 성령 충만의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위한 표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알지 못하고 교리로 정리되지 못하면 이런 조영기 목사가 이런 사람에게 이런 강의에게 이런 강의를 통해서 속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른 성경을 보면 성령 침례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후에 경험한 것이라고 했지만 성령 침례의 증거가 방언이라는 근거로 내세우는 사도행전 2장 또 10장, 19장에서 방언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 이전에 성령으로 거듭났던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었다. 거듭남이란 죄인이 죽은 영이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주어지게 되어 있다. 거듭남은 구원받는 순간 성령 침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에 대한 증거는 방언도 아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주님은 2번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 영광의 셋째 하늘로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의 의미에서 성령을 받은 경우입니다. 구약시대의 삼손, 다윗 모두 다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았고 임했죠. 두 번째는 그 지상에서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세 잔을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입니다. 그 오순절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요한복음 7장 39절에 바로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잖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 직접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고 때는 빛으로 보이셨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나 다윗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땅의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이게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육화죠.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그 당시에 보고 믿은 사람은 즉시 구원받는 겁니다. 바로 주로 신하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성령님을 주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유기체적인 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그들이 바로 그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약교회로 탄생했다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 관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데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9장이 아니라 이미 2장이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셨기 때문에. 다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들보다 좀 늦게 구원받은 것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시점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이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기다리던 그 메시아였음을 천한 각국으로부터 온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표적으로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 유대인들은 각 사람이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워하며 선포된 메시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섯 번째 강의 성령 침례와 성충만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마지막으로 다루게 될 순복음이 특히 이제 치유, 병고침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 없죠. 마지막은 그곳을 다루고 이제 여섯 번째 강의해서 은사주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